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잠시 너희를 떠나고 그러나 너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시 잠시 후에 너희와 다시 만날 테니 그 만남 가운데 너희들이 기쁨과 또 충만함으로 너희가 함께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사실 부활하시고 잠시 함께 하지만 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본문 말씀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예전부터 한 달 반 정도도 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늘 생각하고 준비하던 그런 말씀인데 그 한 달,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회들과 여러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만남과 교제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까지 비전 트립 다녀오고 어제는 또 체육대회도 같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아는 지식이 자꾸 공감하고 자꾸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공감하고 그 속에서 나는 저런 걸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저런 걸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 그런 공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또 같이 경험한 그런 시간들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그 부분을 사실 집중을 많이 해요. 다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보다 좀 앞부분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다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포커스를 먼저 두면 사실 그 공부를 여러 번에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도대체 예수님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도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건가 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약속대로 하면 기도한 대로 너희가 다 응답받는다고 하나님께 다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실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또 그 보혜사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바르게 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원이가 나에게 아빠 나 총 사고 싶어. 돈 좀 줘. 한 200만 원 줘. 그러면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바르게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하는가. 사실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살고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보다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바로 안 가고, 그전에는 집에 바로 가기 바빴는데 집에 안 가고 여기 올라와서 30분 기도하고 갈 때, 여러분 30분이 짧나요 기나요? 한 10분 정도 하고 나면 할 게 없죠. 기도할 내용이. 그러면 뭐 하냐? 내가 나중에 비밀을 가르쳐줄게요. 그 나머지 20분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를 두고 저는 이때까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 계속 조금씩 전진하여 나아가는 나의 신앙 고백적 행동입니다. 기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면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 또 위로를 얻어요. 또 기도하면 상황이 막혀도 당황치 않아요. 기도하면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불안함이 떠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점점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하면 영적인 질서가 내 안에서 잡히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비슷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나요?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그 뒷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도, 저는 개인적으로 25살에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 많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다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절에도 2년 다녔어요. 화엄경, 금강경 뭐 이런 불교책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25살 때까지는 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술, 담배도 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육체가,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술, 담배도 다
끊게 되고 내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는 것으로 잘 가꾸어야 되겠다는 게 당연하게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끊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 누구이신가 먼저 알게 되니까.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온전함,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내 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내 육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근데 내 육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 이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그죠?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육체가,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까지 계속해서 살면서 이렇게 내 육체가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실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말씀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실천하는 행동, 내 육체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매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졌네? 기도 응답 안 됐네 해서 기도 응답 위주로 기도 내용을 내가 요청하는 걸 위주로 기도하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거든. 진짜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조지 밀러는 5천 번인가 5만 번인가요? 평생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만약 그 기도 노트를 매일 적어서 매일 하면 저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나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총 사달라고 그랬거든. 그런 건 아버지 하나님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욕심에 의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 여러분 아침에 올 때마다 매일 큐티하죠.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처럼 오늘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고 거의 매일 그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데 자, 이것이 지루하고 하나의 이것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그랬다면 저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실 저도 조금 덥네요. 혹시 그렇게 이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이 브니엘 스쿨에 내가 왜 와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 요구에 의해서 내가 등 떠밀려서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태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까지 하라네. 그러니까 이것이 솔직히 말해보면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좋은데, 그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오른손을 갖다 해보세요. 좀 아까워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이상 투자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고, 그죠? 영어 단어를 더 외우고, 이러면 시험 점수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준영이 끄떡끄떡합니다. 요즘 이제 끝발 올라가지고 이제 토플도 공부하고 이제 하는데,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25년 정도 해보니까, 저도 열심히 했죠. 공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그 시간을 다 투자하고,
다 해봤더니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그런 후회가 더 많아요. 하나님하고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사실 그래봤자 30분 정도인데,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걸 다 해봤자 1시간 정도인데 24시간이 사실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24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24시간 너 거야. 그리고 뭐 한 10시간 참, 우리 지수는 지금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요. 특권 중에 특권이야. 지금 학교도 안 가고 뭐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맨날 뭐 잠만 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내버려 두고 너 지금 제일 청소년 때 지금 제일 잠이 많이 올 때다. 나는 잠 못 자서 너라도 잠 많이 자라. 그리고 키가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지. 키 자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해야지. 나중에 또 지가 이제 때가 되면은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뭐 하루에 8시간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한두 시간 빼고, 또 뭐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뭐 이래저래 뭐 시간 교통 뭐 이 체증 때문에 또 1시간 이상, 우리 민우는 1시간 반을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을 온대요. 갈 때 또 1시간 반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대해서도 또 와서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또 시간을 또 허비한다. 또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아깝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요 차이인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할 거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냐, 가치 있게 여기냐, 요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라는 것과 24시간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 그래서 24시간 중에 내가 8시만 자겠습니다. 그리고 10시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25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이걸 옵션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25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25년 뒤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저처럼 나이가 51살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로 돌아간다면, 20살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허비된 25년을 저는 다시 보상받고 싶어요. 매일 1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시간입니다. 내가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만큼은 하나님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신앙 고백을 하는, 내가 말로 표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요청하는 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돼요. 나는 다른 하나님 믿을래요. 이런 게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자꾸 그 안에서 교제 시간 가운데 발견해 나가는 것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제일 바쁜 사람은 아마 각자 그 나라의 대통령만큼 바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제일 바쁜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이 학교에서 제일 바쁜 사람 누구일까요? 교장선생님이 제일 바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래도 바쁘고 저래도 바쁘고, 내가 지수한테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는 지수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바쁘다 그럴 거야, 아마. 그게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일로 바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에너지, 물질, 직업, 건강,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그것은 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혹시 마지막 날이었는가요? 그 전날 생각하는 정원에 간 거 아시죠? 이분 기억나시죠? 거기 가서 여러분들, 저는 정말 첫날 가서 빛의 벙커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마지막 날 이 빛의 정원 가가지고 그 빛의 벙커보다 한 10배 강력한 핵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이 생각하는 정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이, 그분이 지금 83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분이 30세부터 이 정원을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하기를. 원래 서울에서 와이셔츠 공장 하시는 분인데, 이 직업으로 가지신 분인데, 그 친구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가서 귤밭을 사고, 이렇게 이 황무지를 개간해가면서 점점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5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원래는 본인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오픈할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제주도에 어떤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와서 몇 년 동안 졸랐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오픈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오픈하고 한 3, 4년 정도 돼서 한국에는 별로 알아주지 않은데 저 프랑스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보자 그러고 중국의 주석이 와가지고 막 보자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갔을 때는 그 분재 나무에 대부분 꽃이 없었죠. 열매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그 분재 나무에 대부분 보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아니고 모과 나무에는 모과가 열려 있었고, 우리가 사실은 못 봤는데 보이나요? 책이 작아서 안 보이죠? 모과 나무에 모과가 있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나무가 있죠. 이거 분재인데 배가 이렇게 탐실하게 다 열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꽃도 이렇게 이쁘게 다 펴요. 우리 갔을 때는 그냥 파란 이파리만 있어가지고 에이 이게 뭐냐 했는데, 그래서 이런 나무의 모습을 보기까지가 한 나무가 최소한 10년이 걸리고, 어떤 나무는 30년이 걸려서 그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자기 평생 50년이 걸린 나무도 있어요. 매일 이 나무들은 이 정원사에 손길이 매일 당한 거예요. 한 나무도 빠짐없이. 그 정원에 있는, 그때 그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도, 우리 만난 그날도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0시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일을 한 상태예요. 다른 직원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하는 그 양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83세인데도 매일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대단하세요. 그거를 찬성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모님도 별로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걸 찬성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서울에 왔다 갔다,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왜 하냐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구박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도와주다가 하루에 물 주는 시간만 5시간, 6시간이랍니다. 물을 갖다 막 퍼붓는 게 아니고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이게. 5시간, 6시간 동안 그 나무를 다 정원을 돌아보고 다 하려고 그러면 물 주는 시간만 5시간, 6시간이니까 그걸 매일 5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분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그 나무는 그분들이 50년 동안 가꾼 그 한 나무가 그런 나무를 보고 온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직원한테 칼 없어요? 물어보더래요. 그 칼을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저 배가 있는데 진짜 벤지 하면서 따먹어 보고 싶다고, 맛을 보고 싶다고.
그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나무에 배를 열려면 30년이 갖고 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먹고 그냥 다 다른 사람 위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정원인데, 신기해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따서 맛을 보겠다고 칼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30년 동안 가꾸고 물 주고 가지치기 하고 뿌리를 잘라주고, 원래 산에 있는 나무를 분재를 시키려면 묘목을 처음에 어린 나무를 캐가지고, 여기 이제 정원이 여기 있으면 옆에 있는 밭에다가 한 10년 동안 잘 가꿔야 된대요. 바로 분재는 못한대요. 10년 동안 기르고 가꾸고 어느 모양을 내고 해가지고 그걸 파내야 돼. 파낼 때 원래 있었던 그 나무를 다 털어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밑에 뿌리도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맞게끔 그 화분 안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흙을 갖다 놓고 영양분을 주고 또 물 주고. 그런데 대부분 몸살을 앓다가 대부분의 그 나무들이 다 죽는데요. 살아남기 정말 확률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걸 또 살려가지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뽑아가지고 가지치기를 밑에 또 뿌리를 또 잘라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자란다는 거죠. 이런 수고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고 눈을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20년, 30년을 가꾼 한 나무를 여러분들은 보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저게 뭐 대단해 뭐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러면 외국의 그 프랑스 대통령이 올 정도로, 영국의 그 주석이 올 정도로, 일본의 그 수상이 올 정도로 그분의 정신과 철학이 그거를 담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듣는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생각하는 정원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 그 소개로 제주도를 제가 한 3번 갔는데 이번에 4번째인데, 맨날 어디 해변이나 가고 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에 이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손꼽을 정도로 몇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누가 갖고 주셨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길러주셨어요? 하나님 또 하면은 답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르고 영양분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뗐을 때 다 들어주고 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16년, 17년, 19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에게 물 주고 영양분을 주고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주도에서 편지를 다 부모님께 쓴 거 보고 다 눈물바다 했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동물들 같으면 나오면은 1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리는 거 알죠? 송아지 나오면은 벌써 뛰어다니는 걸 알죠? 1시간 만에. 근데 인간은 3살, 4살까지도 해도 제대로 못 뛰어다니는 거예요. 3살, 4살은 뛰어다니나? 1년을 코박, 2년을 코박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부모님들은 잠도 못 자고 12시, 1시 돼가지고 또 일어나고 뺑뺑 울고 또 먹이고. 그래서 여러분 19년 동안 키운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순종적으로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일 날이나 뭐 이런 편지 쓰는 날만 감사합니다 눈물 뚝뚝을 이제 평소에는 어때요? 불평하고 다 해주는데도 감사치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자, 그러면 이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보내서 이 학교에 왔지만 하나님도 보내셔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부모님과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가꾸고 양육하고 기르고 보살피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꾼다는 게 쉬운 건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가꾸고 기르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필요한 거 채우고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신경 쓰고 채우고 공급하고 한다는 것은 배보다는 2배, 3배, 4배의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평생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이 학교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정말 영적인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진지하게 매일 조금씩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게 중요한 것 같지만, 당장 시험이 중요하고 여러분 대학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장 실패해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장 실패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어요. 실수, 실패, 여러분보다 제가 한 2배 이상은 더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많은 실패와 훨씬 많은 실수를 했고 훨씬 많은 2배 이상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만큼 산 만큼. 인생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은 만큼 인간은 뭐하냐 그러면 그만큼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경험하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전히 계속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걸 감사를 모르면 그냥 그 은혜는 사랑은 사랑대로 흘러내리는데 여러분대로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가르치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그걸 은혜로 감사로 받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또 흘러가는 거죠. 그걸 알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단체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수단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는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또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를 더 채우는 거예요. 더 보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는 주시지만 그 단체, 그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어제도 선교사님 위에 옥상에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위에 뭐 기르고 있던데 뭘 기르고 있죠? 토마토 잘 열렸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그 전에 워낙 가물어가지고 이파리는 다 많이 이제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열매는 맺혀 있더라고요. 저걸 누가 갖고요? 교장선생님 혼자 갖고 오시나요? 물 주시고 학생들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삶도 계속 매일 갖고 가세요. 그렇게 안 갖고 가면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여러분 마음은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아주 이제 쩍쩍 갈리는 것처럼 다시 그걸 물 주고 하기 위해서 다시 부드러운 땅이 되려고 그러면 그만한 배의 노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매일 조금씩 물을 계속 적셔주고 뿌려주면 너무 쉬워요. 너무 부드럽고 마음이 너무 온유하고, 그래서 누가 말해도 순종적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관계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교장 선생님 또 여러분 그 각자 선생님께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냐 따라서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삶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 모든 것이 그냥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큐티 시간이 옵션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서 거기서 승리할 때 여러분 공부에도 학업의 능률이 알게 모르게 팍팍 올라간다는 것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시고 가꾸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은혜 받고 나아가는 삶의 실천이 되는 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